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죄된 모습, 추한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씻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마음껏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안, 초조, 두려움들, 근심, 걱정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세상의 환락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사치스러운 웃음이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우리의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만 주께 구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시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저들이 그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주께 구하옵나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단절되며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제단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도화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줄 때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축복이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소망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과 겹쳐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에서 성도 여러분을 가끔 뵙고 있습니다. 며칠 전 꿈을 꿨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노란 잎으로 가득 차 있는 은행나무였습니다. 그 집 마당 전체에도 은행나무 잎으로 샛노란 모습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제가 보았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고 가족이 그 집에 함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이 저희 집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간신문의 2면 전체와 3면 전체가 그 집사님이 쓰신 수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담담히 써내려간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가 기록되고 있었고요. 그날의 생활, 상황, 감정, 기도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꿈을 깼는데요. 꿈이 깨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화의 가정들을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갑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동산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한 뜻은 기쁨, 환희라고 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고 낙원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꽃들도 있었고요, 많은 실과도 넉넉한 풍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러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보석들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사치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아름다움과 장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땅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넉넉한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라고 한 단어는 로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강한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다라고 한 단어는 모트라고 한 단어인데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저에게도 있었고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났을 것이고요, 2번째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선악과는 어떤 열매인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아는 것과 관계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악과는 지식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식이 확장됐고요, 이성에 의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식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계몽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어두운 사회를 밝혀낼 수 있고 무지한 이들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성의 빛입니다. 그 빛은 신앙의 빛이 아닙니다. 이성의 빛으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고요, 이성의 빛으로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 바뀐 겁니다. 이성이 세상의 잣대가 된 것이고요, 이성이 세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수용도 이성으로 가능할 때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위질당하기 시작했고요,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숲을 건넌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었던 이들을 깨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므로 신앙은 왜소해지고 이성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발전하고 이성이 확대됨으로 이 사회에 선이 증진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는데 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에 익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에 대해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해지고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합니다.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점점 선한 사회가 아니라 악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사회로 점점 변질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구걸하며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목에는 팻말을 걸어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팻말의 내용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1달러를 깡통에 넣어주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10달러쯤 법니다.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신사는 다음 날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그 다음 날 새로운 팻말을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을 이 시각장애인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노신사가 왔을 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팻말에 어떤 말을 써 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왔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하루하루 괜찮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가 그에게 찾아갔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아주 지쳐 있고 그리고 침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돈벌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깡패가 와서 하루에 수십 달러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약자입니다. 거리는 극빈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약합니다.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이성이 발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악은 점점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악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이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까? 사회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잔인해져 가고 있고요, 더러워져 가고 있고요, 추악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선악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떠한가요? 지금 사회는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발전으로 신이 되려고 하고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요, 호모데우스로 되려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은 자신이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요,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른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선이고요,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호모데우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재판장이고
또 너도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분쟁이 와지고 싸움이 와지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바이러스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선악과 바이러스는요, 내가 재판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이 발달한 사회가 됐습니다. 지식이 발전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선이 더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떤가요?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점점 깨끗해졌습니까? 점점 더러워졌습니까? 점점 밝아졌습니까? 점점 어두워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사회는 점점 추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갖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빛이 아니라 신앙이 빛인 것입니다. 이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성의 빛에서 신앙의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호모 데우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요, 이 사회의 행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식은 발전했지만 점점 악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선악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이 빛이 아닙니다. 신앙이 빛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참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악과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식사회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세계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몸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귀한 예물, 우리의 정성이 깃든 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복내려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지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료 주일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 주일까지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요. 4월 12일부터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우리가 머릿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가게 됩니다. 성전을 사모했던 여러분이시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도 있을 텐데 사무실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에 그 부활란을 부활 계란이죠. 계란을 우리가 전시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부활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시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도화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도화감리교회 치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은 우리가 주보를 매주일 발간합니다. 그리고 정문과 후문에 주보를 갖다 놓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보를 갖다가 보시면서 예배를 그 순서에 따라 드리면 되시고요. 설교문이 있으시니까 그 설교문을 쭉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교회 출입문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무가 있어서 교회 오실 분은 사무실로 먼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해별 마라톤 중보 기도는 아마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월요일 날은 남자 6속, 화요일 날은 남자 7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남자 속회에서 꼭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 온라인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잘 성별해 놓으셨다가 주일날 예배 다녀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없기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화의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 밝아지고 저들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도화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